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이 없는 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짓지 않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좀 이렇게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하지 않고 교인들 이렇게 이름을 제목을 정했어요. 그 뜻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을 성도, 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학교가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게 아니고 일반 대학에서 강의를 하니까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아니고 일반 학생들입니다. 그래 강의실에 들어가면 절반 이상이 넌크리스찬들이에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제 제 수업을 들으러 들어오는데 얼마나 싫겠어요, 교수가 목사니. 그런데 이 넌크리스찬 학생들이 저를 보는 순간에 첫 시간에 들어갔는데 저를 본 적이 없어요. 저를 처음 보고 그 친구들도 처음 봐도 적개심을 갖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느껴져요, 눈으로. 적개심을 갖는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되게 저를 불편해합니다. 그게 사실은 유쾌한 건 아니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불쾌해한다, 유쾌해하지 않는다. 그건 이제 별로 즐거운 일을, 상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좀 많아요. 왜일까? 왜 이럴까? 고민을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내린 몇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친구들은 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 수업에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대부분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공, 취업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봐도 본인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오랫동안 무기력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고요. 그런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더 크게 느껴지는 거는 교회에 대해서 의지가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신뢰가 없고요. 목사에 대해서 신뢰가 없습니다. 제가 기독교 과목을 가르치면서 그것 때문에 신뢰가 없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신뢰가 없습니다. 교회 다녀보지 않은 친구들이 왜 저에게 신뢰를 주지 않을까요? 왜 신뢰를 주지 않을까요? 난 목사인데. 여러분은 저한테 신뢰를 주는 것 같은데, 나름 믿어주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해보면 그냥 저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뉴스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교회 이름으로, 목사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분란하고 혼란을 주고 세상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는, 교회를 알지 못하는 넌크리스찬들이 바라보기에는 통일교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르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슬픈 것이죠. 우리는 넌크리스찬들이 판단할 때, 넌크리스찬들이 우리를 판단할 때는 우리의 교리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뭔지 잘 모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뭘로 우리를 판단하느냐? 우리의 행동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들도 교회라고 이름을 하고, 그들도 자기들은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판단할 땐 철저하게 우리의 행동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생존자다, 나는 신이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저도 1편은 봤다가 2편은 너무 힘들어서 잘 안 봅니다. 타락한 교주 성도 착증 환자죠. JMS 정명성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받으셨죠? 그걸 보신 분들은 굉장히 충격받았을 겁니다. 거기 나오는 것들 보면 야, 이게 맨정신에 여기를 왜 들어가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런데 더 슬픈 건 뭔지 아십니까? 외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지 않으냐? 다른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골목골목 있고 걔네는 모여 있고. 우리는 내놓고 하고 걔네는 숨어서 하고. 그것 말고는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슬픈 사건이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목사들이 있고, 돈과 권력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교회들이 있고, 과연 우리가 이단 사이비를 손가락질하면서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성도인가 교인인가? 나는 믿는 주의 제자인가? 아니면 그냥 기독교라고 이름을 적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자랑거리 아니죠. 자랑거리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것은 분명히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그 이야기를 보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자랑을 해요. 우리가 고난을 자랑하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고난은 싫어하지요. 예, 그리고 굉장히 높이 들리는 것, 화려한 것, 이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은 돈이나 권력이나 하나님의 지위를 탐한 이유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권하고 있어요. 너희도 나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 때문에 고난을 만나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면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둘을 구분을 해요. 너희들과 이방인. 너희들은 에베소 성도들이겠죠. 에베소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은 그 외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감옥 속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리고 이방인 이렇게 구분하면서 너희가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 지금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폈지만 에베소 교회는 별로 큰 문제가 없어요. 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파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에베소는 굉장히 힘든 도시에서 자생해서 생겨났고 저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생겨났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우상이 많은 곳에서 견뎌내고 있는 교회예요. 굉장히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그들과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너희들을 갖다가 뭐라고 정의를 내리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앞서 이방인들을 갖다가 특징을 이야기한 다음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게 뭘까요? 뭐 사지선다형에 맞추고 막 이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뜻을, 말씀을 잘 제대로 알고 그대로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웠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들의 특징을 갖다가 17절부터 쭉 이야기하는데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들의 특징 어떠냐? 이방인들은 허망한 사람들입니다. 헛된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총명이 어두워졌답니다. 총명이 어둡다는 게 뭘까요? 총명이 어둡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뜻이에요. 옳고 그름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뒤에 보면 무지하다 그래요. 무지하다. 무지하다는 것은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생활에 감각이 없다. 19절에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딱딱해져서 찔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방탕했고 욕심대로 행하고 그 결과가 뭐냐? 마지막에 보면 22절의 뒤에 후반절에 보면 철저히 썩었다. 부패해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냐? 걔네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 총명하지도 않아. 그리고 무지해. 아주 강팍해. 마음이 굳어졌어. 그래서 그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썩어져가는 이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겠죠. 때로는 여기에 예수의 이름을 크게 떠들지만 과거를 벗지 못한 사람들도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 헛된 것을 쫓아가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무지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점점 방탕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과가 뭐냐? 썩어져 가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움만 남는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사회에서 매우 유력한 권력자들이나 종교인들이 조창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모인다고 그러죠. 그럼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만 모이는 겁니다. 그게 왜 시작이 되느냐? 그럼 조창기도회라는 게 뭘까요? 힘이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종교인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구국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도는 되게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그 장소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로비하고 불법을 타협하는 곳으로 이렇게 쓰였다 그래요.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고 악한 일에 거침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근데 이곳에 모여서 사람을 헐뜯고 또 피해를 준다면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겁니다. 타이틀은 예수인데 실상은 불법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점점 용감해질 거고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무뎌질 것이고 무감각해질 것이고 딱딱해져서 결국은 더 빠른 속도로 썩어지고 죽어갈 겁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설교가 제일 유명한 게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 7장의 마지막 가면 거의 마지막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설교는 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죠? 7복을 이야기하는, 8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7장의 뒷부분에 가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21절부터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달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동지에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떠나라 하시는 말씀을 안 해요.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들에게 뭐를 얘기합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나를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얘기할 거야. 제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은 요즘으로 하면 목사 노릇 했다는 뜻일 거예요. 왜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들이니까 저처럼 매주 설교하는 사람들, 제가 주님 앞에 가서 얘기하겠죠. 주님, 너 뭐 하다 왔니? 저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했고요. 사람은 많지 않았어도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야기하겠죠.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저는 귀신을 아직 못 쫓아봤으니까 이 말은 못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들을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이방인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난 니네들을 몰라. 가라. 끊자. 이 얘기입니다. 요즘에 교회 작금의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권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명설교를 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쫓고 이렇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주님 앞에 가면 저처럼 제가 일주일에 한번 설교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10,000명씩 들었습니다. 제가 큰 교회도 지었습니다. 못 사는 나라의 교회도 엄청나게 많이 지었습니다. 제가 헌금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전도를 몇 명을 했고요. 성경을 백독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겠죠. 근데 의외의 답을 주님께 들을 수 있습니다. 범법자여,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라. 요즘은 정말 진짜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시대가 돼가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수님 얘기를 듣다가, 강의를 듣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에 들은 이야기니까. 아프리카에 우리 선교사님도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들은 건 아니고 이제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한국교회 얘기하면 3명을 딱 떠도른답니다. 한국교회 그러면 딱 3명밖에 모른답니다. 한국의 목사는 3명 딱 안 돼요. 누구냐? 조용기, 문선명, 이만희. 이해가 되세요? 조용기 누굽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소천하신 목사님이시죠. 문선명, 한학자 완편, 그죠?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는 통일교 교주입니다. 이만희, 신천지 교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한국교회 하면 딱 3명 안 돼요. 3명. 누구라고요? 문선명, 이만희, 그 다음에 조용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밖에서 보면 통일교나 신천지나 교회나 다르지 않은 거예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왜 통일교와 신천지가 그렇게 밖에 나가서 그렇게 유명해졌느냐? 돈을 많이 썼습니다. 좋은 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좋은 제도도 만들고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의도를 잘 봐야 됩니다. 예, 교회보다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거든요. 신천지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많이 하고 통일교도 많이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한국교회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국산 이단이거든요. 국산 이단 사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 생겨서 우리나라에선 발붙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외국으로 나가서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해서 명성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역수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가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교세가 훨씬 세다 그러죠. 미국의 교세가 훨씬 세다 그러죠. 예, 그것이 점점 어떤 역할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신천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교회보다 우리가 착한데 우리가 왜 이단 사입이니?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답을 못하겠죠. 왜요? 걔들이 더 착한 일처럼 사는 것처럼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교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는 믿음은 우리가 보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행동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로마를 보면서 한탄을 했답니다. 이 사나운 짐승들아. 이 싸나운 짐승들아. 그걸 어디다 얘기한 거냐면 로마 사회를 보고 이 사나운 짐승들아. 그러면서 진짜 짐승들이 더 착해. 걔네는 지들끼리는 물지 않는데 니네들은 아주 실컷 물고 뜯어뜯는구나. 물어 뜯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오늘 본문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찾다가 보니까 미국의 성경학자 스노드로 그라스, 예,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그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문 주석을 쭉 하고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였냐면 이분은 미국 분이거든요. 미국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왜냐? 그의 판단에는 미국 사람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명성과 부를 삶의 모든 목표로 삼고 있고 폭력과 성적 타락이 극심하고 그리고 무익하고 관능적인 것을 탐하고 아주 적나라하게 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게 미국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고 오늘 본문을 쫙 한 다음에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마십시오. 그게 뭐냐? 미국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빌려서 고신대의 한 교수님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가 무슨 말이냐? 한국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한국 사회를 그분이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남보다 더 갖는 게 인생의 목표랍니다. 그래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손쉽게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투기와 대박을 꿈꾸는 사회이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겨서 살인과 납치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한다. 이런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헛된 삶을 살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무지함이 극에 달하고 부끄러움도 없어서 악을 향해서 빠르게 타락해가고 갈수록 그 속도와 강도는 더 빨라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베소서를 시작한 걸 되게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그죠?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문득 사도 바울의 경고가 한마디로 하면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거든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한국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경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우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성도는 분명히 이방인들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죠. 구분되지 않으니 바울의 권면이 더욱 진지함과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방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배웠으니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배웠으니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라. 21절, 22절, 23절, 24절 여기를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너희가 그리스도를 배웠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게 뭘까요? 버리는 거예요. 개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옷을 갖고 있고 정체성이 바뀐다는 이야기죠. 왜 정체성을 바꾼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삶의 궤적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의와 거룩함으로 매일매일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끝내고 나면 매일매일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이 갈라디아서가 있죠. 2장 20절 뭡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내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배운 사람들의 삶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옛사람을 버리고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끼리만 구별된 이곳에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도구마를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그냥 교회당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궤적이 그리스도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단 사이비와 구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줄어든다고 고민들 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할 때는 과연 애들이 다닐 교회는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궤적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구분되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이 정말로 새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궤적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궤적을. 교회 안에 살면서 교인으로 살지 마십시다.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는 이들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들. 힘들죠? 왜 힘들까요? 우리가 아직 성화되어지 못했기 때문에. 가는 길은 여전히 힘들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거기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그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리스도의 궤적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임을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있게 나가십시다. 용기를 가지십시다. 제가 힘 다 빼놓고 힘 가지자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데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힘있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God loves you. I pray that you believe in Jesus and receive salvation. 하나님 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God loves you.